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의 자손 족보가 나오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을 하나 또 아내로 맞이하죠. 그의 이름은 그드로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첩들의 이 자손들의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거와 우리의 이 믿음과는 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기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나머지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는 그냥 한 몫씩만 나누어서 그들을 동편으로 그들을 보내더라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들은 동쪽으로 보내고 한 몫씩만 나눠줬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작업이 오늘 첩을 통해서 얻었던 그 자식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고, 바로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삭만 남겨두고 나머지 자손들은 다 가나안 바깥으로 다 내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산, 바로 장자의 축복. 육신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이삭이 장자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봤을 때는 차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육신의 자손이 아닌 영적인 자손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스마엘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유산은 바로 이삭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유산, 바로 장자의 축복권을 오늘 이삭에게 주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명문 가문을 잇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순간, 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이렇게 8절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그것은 그의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그의 사명을 다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되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자살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완수하였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죽은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고 복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품에 잠들었다라는 것은 평안히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참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자살로 끝내는 인생들이 많이 있죠. 뭐 사울왕 같은 경우도 그 왕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다가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로 그 인생을 끝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평안히 잠드는 모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장례를 어디다 치르게 되냐면 바로 막벨라 굴에다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죠.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바로 자신이 돈을 들여서 은 40을 지불하고 산 땅이었죠. 우리 지난 금요일도 유수일도 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없었다고 했죠.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나이 들 때까지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일부를 산 거죠. 일부를 사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땅에 사라를 안장하게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도 그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되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그 산 증거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 이 막벨라 굴을 들르는데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사라까지 함께 안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11절에 보니까 25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뭐 했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축복의 명문 가문이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또한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믿음의 언약이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때는 잘 믿었는데 자식들이 믿으면서 떠났어요. 이거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은 이 믿음의 유산을 그 다음 2대, 3대, 4대까지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로 이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하갈이 사라가 나를 괴롭게 한다, 내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쫓겨났었죠. 쫓겨났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스마엘에게 내가 너의 자손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올 거다. 너의 자손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밖에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마엘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전혀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라요. 그 믿지 않는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 백성이 아닌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아와 언약 백성 안에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라는 말씀이죠.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은 그 이방인의 수가 차도록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을 이어주는 거, 내 자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영적인 복을 이어주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깨달으시고 오늘 아브라함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믿음의 유산, 영적 유산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영적인 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